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본문 삼고 성령 충만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 성령 충만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압제하여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독려해서 하나님의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건축하는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스가랴는 어수선한 그 세계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성전을 건축한 세력이 막 여기저기서 계속 돌발적인 상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참 방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어려운 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도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다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의 혼란과 물서 있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각같이 운행하면 잠잠게 되어지고 평온해지고 아름다운 평화의 시대를 부과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스가랴 4장 7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많은 그 위협의 원수의 세력이 있었지만 그 큰 산은 다 무너지고 다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시 우리의 인생 앞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사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평지가 되고 다 평정되어지고 아름답게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며 살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 모든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길갈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불같은 소원과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야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계속해서 엘리야는 앞서가서 떠나가고자 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선생님 엘리야를 끝까지 붙잡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다른 많은 생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놀라운 성령으로 기름 부었던 것입니다. 스승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에 있게 하소서.
어려운 부탁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소원을 가진 엘리사의 그 소원을, 기도를 응답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는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엘리야 스승을 쫓았고, 그래서 결국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처음에 엘리와 함께 길갈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넌 다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천막 진영을 쳤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는 길갈 지역에서 12지파의 수장들을 불러서 요단강의 그 넘실거리는 죽음의 강이 다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순탄하게 건넌 것을 기념해서 요단강 한 가운데 있는 큰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쌓아놓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4장 21절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야훼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같이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기념해서 그곳에서 채취한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을 알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것을 자손 대대에 가르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길갈인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난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하는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길갈에서 출발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본적인 교회를 세우고 가인의 재단을 쌓고 인본적인 재단을 땀 흘려서 재단을 쌓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 인기에 영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그런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두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또 모든 인기에 연합해서 모든 교회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단 사설이 난무해서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많은 퇴색을 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오히려 이단들의 교회가 아주 질비하게 우뚝 서는 그런 기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신앙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학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카톨릭 교회를 다 부숴버리고 잘못된 그 신앙적 요소를 다 배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존 칼빈은 연약한 몸으로 근심걱정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외쳤던 것입니다. 아침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 도와주소서, 그 다음 날도 전능하신 하나님 날 도와주소서,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날 도와주소서.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갔을 때 종교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고
오늘날 개신교를 탄생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변찮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길갈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체험하는 하늘나라 기한번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질 신앙은 무엇입니까? 베델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단연코 거절하고 엘리야 선생을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생과 함께 베델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의 현재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베델을 향해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베델임인 것입니다. 또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산촌 집으로 피신해 갈 때 중간 노정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참 혼곤하고 캄캄한 그 베델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사닥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산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악한 짐승에서 건져주시고 다시금 고향에 되돌아오게 하면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야곱이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결과 주님께서는 야곱의 생애에 놀라운 축복을 줬던 것입니다. 참 나그네의 그 적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한때 두때가 되는 수많은 목양을 하는 그런 거부가 되도록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델인 하나님 백성이 야훼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언약을 쌓는 처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신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의 제단인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을 맺지 않으면 성령의 깊은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과 언약을 우리가 맺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냥 사업장에서 그냥 대충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상과 구별을 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흠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만 이명을 달리하고 천국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니 참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가만히 쭉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그 업적을 남긴 대로 찬란한 보석성 집이 줄비하게 널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도 자기 집이 어딘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가봤더니 아주 크고 으리으리한 아름다운 보석성 집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담장이 있는데 금벽돌 그 담장이 세 군데 뽕뽕뽕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다른 집들은 다 금벽돌이 다 가득 차 있는데 조금도 비어 있는 데 없는데 저희의 집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감사하긴 한데 세 군데가 금벽돌이 뚫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너는 어느 날 세 번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금 내가 세상으로 내 생명을 돌려보낼 터이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이 벽돌을 다 금벽돌을 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금 생명이 이 땅에 다시금 주어져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충성을 다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수주의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안식일 거룩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주의를 잘 지키고 또 평소에도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재산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천국문이 열려지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건축되어서 마지막 날 천국에 올라갈 때 찬란한 보석성 집을 하사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이같이 베델의 신앙을 갖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와 기적과 축복을 받는 할나라 귀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여리고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단계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리고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4절 말합니다.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우리는 현재를 참 안돈하게 살고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지만 엘리사는 참 놀랍게도 가단성 있게 베들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로 진적인 신앙으로 갖고 함께 엘리야를 쫓아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입할 때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신앙은 무엇입니까? 원수의 세력과 싸우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6일 동안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는 7바퀴 돌고 함성을 불러 함성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초롱 성벽 여리고성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깨어있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모든 원수의 세력은 다 물리쳐지고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결집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모든 저주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불황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질병의 여리고성도 마침내 무너져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 완전한 건강을 되찾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과 꼬리는 가나안 앞에는 여리고성이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여리고를 지나면서 여리고 신앙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베들레에 머물라고 했을 때 베들레에 머물렀다면 그는 더 큰 능력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4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시험해보고 계속 머물라는 거야. 현재에서 머물라, 현재에서 머물라 이렇게 하지만 엘리사는 단연코 현재를 다 뒤로하고 엘리야 선생을 쫓아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놀라운 능력을 줬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깊은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또 1시간, 2시간, 3시간 깨어있어 기도하면 모든 문제의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백절불굴의 기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러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요단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리고에서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 말씀하기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야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와 같이 말하게 됐을 때 엘리사는 굳고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또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엘리야 선생님을 쫓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는 거스를 취해서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쳤을 때 물이 쫙 갈라져서 요단강을 능히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네 번째 단계로 우리는 요단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경계선의 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20세 미만의 후손들만 남아서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게 됐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을 다 요단강에 다 빠뜨렸던 것입니다. 다 사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단의 신앙인 것은 내 뜻, 내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출발하는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사업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도산하고 뭐 하나도 건진 것이 없습니다. 참 말할 수 없이 실망을 하고 절망감을 느끼면서 참 자살도 생각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무엇 하나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가만히 그분을 사업가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떻게 건강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건강은 가지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지요. 집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다. 양복 가지고 있죠? 예, 양복지가 입고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믿고 있죠. 이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가진 것이 많습니까? 온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 하나 망했다고 해서 전부가 없어진 것처럼 절망을 느끼면 되겠습니까? 이제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새 출발을 하세요. 꿈을 갖고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는 마음에 다시금 희망을 갖고
믿음과 꿈을 갖고 다시금 재기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로부터 많은 돈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날로 번성하고 창대한 번영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주신 놀란 분복을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주의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저주는 물러가고 축복의 적각거리는 가난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단강에서 건너서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가기 직전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에게 할 것을 구하라. 그때 엘리사는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줘야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불의하고 추악한 일들이 많고 폐역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에도 참 감당하기 어렵지만 더 극심한 영적인 그러한 혼돈과 물속이 있기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이같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과연 이런 능력이 임할 것인가? 그건 어떻게 확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호련히 불수레와 불별이 나타나서 엘리야는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랬을 때 이런 참 황당한 상황에 빠지게 됐을 때 엘리사는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같이 소리쳤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갑자기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 겉옷을 잡아채어서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 엘리야가 이전에 요단강을 갈라는 것처럼 다시금 엘리야의 놀란 엘리사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드디어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선지자 생도들이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러고선 엘리사를 아주 정중하게 기쁘게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엘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의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괴로나 슬프나 쫓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부어 주셔서 마치 엘리사가 요단강을 그 겉옷으로 내쳤을 때 갈라진 것처럼 모든 앞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늘나라 영광을 체험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와 같이 분부한 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해서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잠그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모든 문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권능을 받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리고를 극복한 성도는 요단의 신앙을 가짐으로써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에 바로 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의 신앙을 가질 때 엘리사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어려운 세력을 다 물리치고 놀라운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형식적이고 나약한 외식적인 신앙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 내려놓고 엘리사처럼 길갈에 머물리지 말고 베델에 머물지 말고 여리고에 머물지 말고 요단의 신앙을 가짐으로써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장을 끝까지 쫓아간 것처럼 우리가 괴로나 슬프나 어려우나 주님만을 믿고 끝까지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적을 믿는 길갈의 신앙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베델의 신앙을 갖고 나가고 또 원수의 세력을 말씀과 기도로 극복하고 여리고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 중심에 바로 서서 요단의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할 때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세상같이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평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다 건지고 구원하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아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